오늘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나자매, 우리 여민영제, 연수자매, 우리 고은자매 영상 예배로 함께 하는데 우리 귀한 지체들도 축복합니다. 혹시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직 댓글 안 남겨주신 우리 지체들 있다면 같이 꼭 이름하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교회의 7교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래는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예요. 근데 지난주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내기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좀 끝내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순서를 바꿨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거든요. 그래서 끝을 좀 좋게 하고 싶어서 제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여기 불 좀 켜주세요. 앞에 하나만 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첫째로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성경에 한 20회 정도 나오는데 보통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고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사야서 22장에 그 배경이 나타나는데, 이사야서 22장에 보면 당시 그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미안해요, 나 찬양 그냥 안 하고 갈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내려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때 그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그 시절에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행정 책임자 그리고 보물을 맡은 관리자였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왕을 접견하기 위해서는요 이 엘리야김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접견할 수 있는 유일한 키가 이 엘리야김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열쇠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마치 히스기야 왕을 접견할 때 엘리야김을 통해서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다윗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요 하늘나라의 창고를 여는 열쇠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엘리야김은 행정관리자뿐만 아니라 보물관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엄청난 보물들을 관리한 사람이었어요. 그 보물을 누가 꺼낼 수가 있습니까? 엘리야김을 통해서만 꺼낼 수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무엇을 나타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귀한 하늘의 보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거는요 그러니까 구원의 전적인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됩니다. 8절에 보니까요 상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거를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는데 이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열린 문에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내면적인 영적인 부흥과 두 번째는요, 이 구원의 부흥, 그러니까 전도의 부흥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열린 문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내면적인 부흥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는 문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렸다라는 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예수님이 계신 교회였고 구원의 축복과 감격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있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눴듯이 사대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네가 생명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교회 밖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생명은 있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교회 가운데 없었던 거예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교회, 주님이 그 안에 계시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받은 놀라운 축복, 이 열린 문의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는요, 끊임없이 수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공격을 받고 있어요. 코로나의 질병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했고 세상의 가치관들이 날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요, 여러분 보세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진로, 진학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합니다. 제가 좀 충격받았던 거 하나가 뭐였냐면 13살,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려고 하는 14살 아이가 2월 달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이죠, 아직까지. 2월 달에, 벌써 10년 전 얘기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안산에 살았던 친구인데 나는 안산고등학교를 안 가면 죽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간대요. 그러니까 얘가 생각한 거 뭐냐,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못 가면 서울대를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요? 딴 고등학교 가도 갈 수 있지. 근데 그러면 루저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을 거래요. 이게 14살 아이가 했던 말이에요.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인서울하지 않으면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동산고등학교 못 가면 망한대요. 여러분, 가면 잘 될 것 같아요? 서울대 가면 또 뭐 걱정합니까? 우리 청년들 요즘 하는 거, 취업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또 걱정이에요. 끊임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요, 세상은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단의 이 전략은 잘 통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들 엄청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거 아세요? 교회에 매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 카페에? 실제로 사단의 이 전략은 기가 막혔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무너졌어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축복이 무엇이냐?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고 누구도 능히 닫을 자가 없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 안에도 이 귀한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빠지지 말고 더 이상 줄지 말고 우리가 날로 부흥되는 이 능히 닫을 자가 없는 열린 문이 우리 청년부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진짜 생명을 누리는 교회가 열린 문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열린 문의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비슷한 맥락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전도와 복음을, 성교를 나타내실 때 성경에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이 열린 문, 그러니까 문이 열려졌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게 이름해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도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되냐면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열린 문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전도를 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면 바울의 선교는요, 실패한 게 더 많아요. 그리고 혹자들은 어떻게 평가하냐? 바울은 말보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바울이 전도를 잘해서 복음의 문이 열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문을 여셨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님이 그 문을 여실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7절에도 보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가능하다. 영혼 구원의 은혜가 그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들을 통해 전도, 선교의 문을 주님이 여셨다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교회 한웅 목사님은 이 표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좀 적어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나 선교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는 싫은 사람 억지로 교회에 끌고 오는 것, 그래서 피곤하고 짜증나는 것, 교회에서 왜 이런 거 시키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둘러보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열린 문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두드리면 됩니다. 그 민족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 전력을 세울 때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열어주실 건지 민감하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막 두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때에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안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싫은 사람 억지로 끌고 오고, 왜 교회에서 이딴 걸 시키냐, 짜증이 나는 게 전도라고 오해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열어주시는 그때를 민감하게 반응해서 알아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열어주실 때, 우리 청년부 가운데 열려주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민감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청년부에 적용하면 이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흥의 길을 여실 때에 우리는 순종으로, 헌신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모여서 요즘에 행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오셔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실 때에, 그리고 같이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귀한 부흥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정리하면 열린 문의 축복은 이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감격을 하는 공동체의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공동체의 축복이 이 열린 문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전도의 능력, 영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이 무엇이냐? 이 열린 문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건요, 제가 꿈꾸고 있는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 같이 꿈꾸길 원하는 부흥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 그리고 이것 가운데 많은 영혼이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부흥이 임하는 것,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같이 꿈을 꾸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 아멘. 네. 그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열린 문의 축복을 어떻게 받았는지 좀 나눠보려고 해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을 왜 주셨냐?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작은 능력이라는 표현은요, 무능력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동영재 미안해요. 동영재가 저한테 목사님 2억만 빌려주세요 이래요.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내가 다시는 이런 얘기를 못해. 그쵸? 우리 졸린데 반응 좀 합시다. 네. 그래서 형제님 2억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1억 9,990만 원 있는데 10만 원이 없어서 2억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1억 원 있는데 1억이 없어서 동경자가 2억이 없다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얼마 가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동영재, 나 200원밖에 없어요. 얼마나 2억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없는지를 팍 와닿으시죠? 작은 능력이 이런 표현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 그게 빌라델비아를 표현한 말입니다. 뭐냐면 니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빌라델비아 지방은요, 굉장히 부유한 지방이었어요. 교통이 발달했고 당연히 포도가 발달하니 포도주가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 향락과 밤문화가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부유함을 누리는데 그들은 그 부유함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주석책을 보니까 이 표현을요 보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회의 구성원이 매우 적었을 것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들이 하층민으로 구성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없고 뭐 또 뛰어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재개발되잖아요. 엄청 잘 살았고 막 부동산도 오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냐? 쪽방촌에 다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그러면 이 주변에 잘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씨, 그렇게 하고 믿냐? 니들 진짜 그거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러지 않겠어요? 다 잘 사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만 못 살아봐.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게 않겠어요? 야, 니들이 그렇게 광신도처럼 행하니까 돈을 못 벌지. 니들이 그렇게 살지. 이러지 않았겠어요? 저는 묵상하면서 참 많은 주변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를 손가락질하지 않았을까? 조롱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니들 그렇게 사냐?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또 어떻냐?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요, 가뜩이나 자기들 그런 것만으로도 힘든데 자칭 유대인이라는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거짓말로 자꾸 속이는 거예요. 야, 적당히 해, 적당히 해. 교회 안에 끊임없는 조롱과 괴롭힘이,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뒤숭숭했겠어요. 심란했겠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도 더, 야, 진짜 우리가 이게 맞나? 의심들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들은요, 주님의 말을 지켰고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내 말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어요. 정말 무능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영향력 없고 초라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고, 이것이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칭찬이자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능력은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도 있어요.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전 박명수 어록 잘 아시죠?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 일찍 나는 새가 피곤하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게 더 공감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옛날 말들보다. 실제 세상, 우리 현실은 이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참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열린 문의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뭐냐?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의 원어적 표현은요, 중요하게 여겨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세울 게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하기엔 너무나도 초라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싸우고 이기는 것보다 누가 더 버티냐의 싸움이다. 다시요. 신앙생활은 싸우고 이기는 것보다 누가 더 버티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코로나의 질병이 무난하고 교인들이 아무런 고난과 고통도 없이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무너지지 않고 누가 더 버티냐의 싸움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지더라도 영적 침체와 어둠의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욥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욥이 의인이다, 고난에 지혜롭게 이겨낸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히 욥이 그렇게 믿음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야기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진 이도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했다가 그 고백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근데 침묵하십니까? 계속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고난을 잘 이겨낸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왜 욥을 존경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차라리 나를 안 태어나는 게 낫잖아요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욥을 존경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욥을 보며 깨달아야 할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불평을 해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얼마나 손가락질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심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갖고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끝내야 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끝까지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내 말을 지키며, 9절에도 보니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작은 능력, 완전한 무능력함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건 뭡니까? 말씀을 붙들었다, 지켰다라는 겁니다. 제 평생에 힘이 되어준 대표적인 두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먼저 첫째는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의인은요 7번 넘어질지라도,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7번 넘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넘어진 걸 이야기합니다. 아시죠? 7이 완전수라는 거. 완전히 넘어졌을 때 의인은 어떻게 하냐? 다시 일어난대요. 근데 악인은 어떻게 합니까?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답니다. 이해되시죠? 의인은 다시 일어나지만,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로마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의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의인은 완전히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욥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 붙들고 정말
나조차도 내가 용서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뭐냐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는 그 순간에, 멸망의 길을 걷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셨냐?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청년들, 청소년들 얘기할 이렇게 같이 교제하다 보면 좀 힘든 일 있으면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때 항상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요. 예전에 한 청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필리핀에 유학을 가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안 하다가 필리핀에 생활을 가서 교회를 처음 갔어요. 그리고 이제 주보를 이렇게 구겨갖고 여기다 넣은 거예요. 넣고 집에 가는데 강도를 만났는데 칼은 아니고 삐죽한 거 있죠. 그걸로 여기를 찌른 거예요. 주보 때문에 살았어요, 이 친구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강도를 또 만났습니다. 다 뺏겼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인식했냐? 하나님이 기도하러 가나 보다. 새벽 예배 나갔어요. 근데 택시를 탔는데 또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 어두운 데서 돈 다 뺏기고 혼자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님이 내린 결론이 뭐였냐?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요, 이거였어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세요.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이거였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거였어요. 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보기에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야기해줘요. 아니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세요. 우리가요, 자꾸 내 시각으로 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삶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안 사랑한다고 착각해요. 정죄감에 빠지고 몸과 마음도 점점 병들어갑니다. 그때 이 말씀이 저에게는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영태야, 사탄이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냐? 죄 때문에 양심상 나를 못 찾겠어? 내가 너를 싫어할 것 같아? 사탄이 그렇게 내가 널 싫어한다고 속이니? 십자가에 달린 나를 봐라.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거 보여주려고 내가 십자가 졌다. 그러니 넘어져서 정죄하지 말고 내 사랑을 기억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왜요?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요,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왜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떠한 깊은, 내가 나조차도 용서할 수 없는 깊은 정죄감에 빠졌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십자가예요. 주님은 그런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거짓말로 분별력을 흐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자꾸 정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는다고 자꾸 두렵게 해요. 그때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갖다 줍니다. 내 생활은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없으면 꼭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설교 때 다 몰라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꼭 붙드셔야 돼요. 꼭 잡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부족한 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걸 믿고 감히 이야기하기는 여러분 꼭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는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할 때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배반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베드로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네, 그렇군요. 조심해야 할게요. 이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예수님 배반할 때도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내 목숨이 죽을지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여자가 와서 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다. 아니야. 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야. 아니야. 심지어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찾아가세요. 얼마나 뻘쭘했겠어요. 다 아셨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뭐 동형제가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사람들한테 아이씨 목사님 별로야. 야 그러면 이제 유미림 자매가 찾아가서 야 너 아멘 제일 크겠잖아. 아이 그냥 맞춰준 거야. 계속 이래요. 그러다가 제 오해가 풀려갖고 제가 찾아갔어요. 동형제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뭐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부인했던 그걸 다 이루고 난 상황에서 다시 만난 그 예수님이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죽었던 그분이 살아왔는데 더 민망하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뭐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마다 무슨 생각 들겠어요? 3번 부인했던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뻔뻔하다고 생각되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했던 말이에요.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다시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배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그는 하나님이 후에 귀하게 사도로 사용하셨고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배반하는 순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갈등이 올 수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앞에서도 아까 물음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죄는 지어요. 왜? 그 구원의 완성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다 힘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도 갈등했습니다. 넘어지고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신실하게 바라봤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은요, 결단과 헌신이 아니에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교회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향해 주님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 교회에 부흥이 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구원의 감격과 많은 이들을 살리는 선교와 전도의 문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길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귀한 부흥과 내적인 영적 부흥과 동시에 이 선교의 문이 열리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함께 임하는 그 부흥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꿈꾸는 교회고 올 한 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이런 말하면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 그냥 도전이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내 아들보다 훨씬 많이 기도해요. 우리 가족 기도하다가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루 끝납니다. 그냥 같은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열린 문을 두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문을 여실 때 함께 같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베들레헴의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